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오늘 설교가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 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34장까지 한번 봤는데 여러분이 신명기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들은 모세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들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신 것,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장면 보시면 이 장면들도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장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온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있죠. 4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느보산 위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밟고 정복할 땅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느보산 위에 올라가 봤는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가,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몽골 사람처럼 3.0, 5.0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 땅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인대요. 그런데 나는 안 보이거든. 위에 올라가면 지형을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안 보이거든. 그래서 옆에 있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날씨가 정말 좋으면 서해까지 보인다. 서해는 어디입니까? 지중해예요. 우리나라 서해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서해 인천, 이쪽으로 해야지. 우리나라 서해는 인천이 여기 있으면 인천은 맞대고 있는 그쪽이 서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서해는, 오늘 성경에서는 서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서해는 지중해를 보고 서해는 유럽을 다 감싸고 있는 그 지중해, 조금 더 멀리 나가면 대서양이라고 하죠. 지중해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서해까지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으면 그 옆에 땅이 요르단입니다. 거기 또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땅이 또 요단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느 땅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이 요르단 땅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르단을 거쳐 요단강도 보고 이스라엘 앞으로 차지할 이스라엘 땅도 보고 그 옆에 있는 서해 지중해도 다 보았더라.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보여진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서해까지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0세가 되어지면 눈이 흐려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능력에서 더하여져서 초자연 능력을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요르단도 보고 요단강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보고 서해
지중해까지 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말씀의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요르단까지 왔고 그리고 서해까지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그 땅까지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그대로 묻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평가할 때 살아생전에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온전한 평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평가를 하려면 관점마다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역사적인 우리 정치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마다 다 달라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나야 그 사람이 앞으로 돌아가서 이상한 행동을 안 하니까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초기 40년 동안 바로 딸의 아들로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때 평가한 내용과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미디안 그 장로 이름이 누굽니까? 이드로 장로 사이로 양치면서 살았던 그 시기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로 40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을 통틀어서 120년을 평가하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초기는 육신적으로 평가하면 엄청 좋죠. 이 중기도 보면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기까지 통틀어서 평가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정말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선지자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모세는 선지자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 억압하여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쳤다는 거죠. 그가 솔선수범하였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삶에서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 말했던 것과 마지막에 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왜 그가 동일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변화가 없으니 그의 삶도 동일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동일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선지자다. 그와 같은 자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한번 보십시오.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시 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데 그 200만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모세한테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낯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흰 눈과 같이 흰 눈이 덮은 것과 같이 나병으로 딱 전염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벌려놓은 일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로, 이 나병되었던 손을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 거예요.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원망하게 바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이 이상하죠. 앞은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 말을 듣고 모세의 반응이 어떠냐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갖다 댑니다.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나서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하더라. 다 들어서 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친밀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받아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올라가죠. 중턱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지도자들을 중턱에 내버려 두고 나머지 정상까지는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모세 혼자 올라가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지죠.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가 이제 세상적인 이슈에 좀 눈이 밝아야 됩니다. 뉴스도 보고 인문 서적도 보고 이 사람과 대화도 나눠보고 저 사람과 대화 나눠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은 지도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누구 손에 맡겼습니까? 여러분 손에 맡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바꾸라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현장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을 세웠어요. 가정에서 지도자 여러분이에요. 직장 현장에서 지도자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회장이 있고 아무리 사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지도자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이 반드시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깝게 하지 못하고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눅들고 세상의 구속 가운데 종살이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주눅들어가지고 맨날.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발발 뜨는 거죠.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좀 어떤 면에서는 뻔뻔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야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증거 보여주셨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여라 라는 말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붙들고 나가니까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은 지위가 낮습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주눅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현장 못 살려요. 신랑이 하나님을 안 믿고 계속 술 먹고 다니고 막 여러분 괴롭힙니까? 담대할 때는 담대해야죠. 막 신랑과 싸우라 그 말은 삿대질하고 칼 들고 싸우라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 관계에서
아내는 어떻게 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입체적이에요. 내가 하나 꽂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도 멀어집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자고 있다. 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더 가깝게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깝게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하고 나간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역사를 하시더라. 앞길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뒷길에도 역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뭐까지 할 수가 있냐면 포기를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많은 세상적인 유흥과 쾌락을 즐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였다.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예, 성경에 그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정말로 모세가 포기했는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또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왜? 벌써 봤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뭐 이 시기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 포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현세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다른 눈이 밝아지겠죠. 모세도 무엇을 봤습니까? 상 주심을 보았다. 모세는 또 무엇을 봤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눈만 바라보고 나아가니 우리들의 기도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즐거운 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같은 기도라도 여러분의 삶에 따라 그 기도가 타락한 기도인지 타락하지 않은 기도인지 여러분이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아주 쾌락을 즐기고 살았는데 그거면 족하지 않냐? 왜 더한 것을 나한테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왜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뭔가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가 단순하기는 단순한데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을 주신다. 머리로는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가는 거죠. 홍해 건너라. 그럼 건너는 거죠. 광야에서 내가 만나면 메추라기 줄게. 그러면 순종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알아. 나는 마음속에서 뭔가 회복된 것 같아.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좋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씨 뿌리면 비유 보면 그런 게 있죠.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뭡니까? 제가 3개 이야기했습니까? 4개 이야기했습니까? 자갈밭. 그 이야기, 그런 밭을 이야기했죠. 그 밭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현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물, 두려움, 염려, 막 그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의 뿌리 못 내리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 듣고 이 예배 시간에 끝났다라고 묻어두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돼요. 현장에 나아갔을 때 걱정거리,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포기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검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그래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이나 땅이 있고 그러면 다 그거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거 중심의 기도예요. 부모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땅, 내 집, 내 재산을 위한 기도.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두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내 가족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못 버리죠. 왜 못 버립니까? 복음이 가족보다 그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닿지 않으니 내 가정, 내 남편, 내 새끼가 더 심하게 와닿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를 고아로 만들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요. 땅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예수님보다 땅이 더 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그런데 복을 받는 사람은 100배나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 내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다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기는 여러분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하소연을 합니까? 포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소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어요? 물론 포기 안 하는 애들보다 더 많이 주겠죠. 근데 포기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포기한 거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포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포기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포기가 절대로 안 되어져. 포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포기하는 것 가지고 하소연거리로 삼지 마세요. 포기한 것이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지도자의 위치를 가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정말 교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 말씀해 보시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어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무친자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대요. 한 민족의 지도자가. 그리고 아무도 모른대요. 이거는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켜서 그럴 수도 있을 그렇지만은 자기의 겸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묘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니까요. 요즘에 순교자의 묘 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칼빈의 묘자리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되어지는 건 원치 않다.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내려두고 아무도 못 찾아오게 골짜기에 그가 장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뻣뻣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말을 못하는 자인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스데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하는 스데반이 모세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 거의 전 세계에 발전된 학문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들을 모세가 다 습득하여서 지식과 말이 능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보낼만한 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만한 사람이 없죠. 바로가 있는 궁궐의 문화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나일강 안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달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의 이미지가 여러 모습의 지도자가 있는데 성장하면서 이 지도자가 이게 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우리 과거의 지도자들 보면 군사 정권이 통치한 적이 있죠. 아주 강압적으로 이제 쪼았어요. 물론 그 시대에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어야 나라가 돌아가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한 행동들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도 지도자가 되어지면 뭔가 다스린다라는 개념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 결국에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똑바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높이 섰다라고 해서 이제 왕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결격사유, 지도자로서의 결격사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이 서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보면 정말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인내심이다. 보통의 인내심이 아니다. 원래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한테도 뭐 저번에 인천에서 만났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15년 차인가 대단하다 막 이야기하는. 왜? 본인도 목회를 해봤거든. 본인은 한 4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 30몇 년 하신 것 같은데 본인도 해봤거든. 직장 생활 40년 하는 거랑 목회 40년 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직장은 돈이라는 게 묶어주는 강력한 무언가가 도구가 있습니다. 옆에 상사가 꼴 보기 싫어도 막 뭐라고 하더라도 돈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정말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데 모든 성도가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삶에 대해서 아픔을 목사한테 내놓죠. 직장에서 그거 이야기합니까? 직장에서 이야기하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목사는 그거를 다 챙겼죠. 그러니까 그 목사는 15년 대단하다. 근데 모세는 몇 년입니까? 40년. 교회를 채워놓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래도 입에 발린 소리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들어요. 근데 모세가 뭐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한번 보세요.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원망불평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물이 부족하다고 또 원망불평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서에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구절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불평합니다.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상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저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바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세의 인내심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뭐 몇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막 고충을 감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인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해서 이제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아주 정해진 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내하십시오. 폭발을 한번 터뜨려야 내 속이 후련하다.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기 힘들어요. 인내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였고 앞으로 원망할 줄도 알면서도 본인은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 바보입니까? 저희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 사람 다루는 거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열매 맺히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인내 못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해야 인생에서 승리를 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여러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다 무시를 하고 나는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봐요. 여러분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30년 전과 지금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봤어요.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5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신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신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열받습니까? 내 분에 못 이겨가서 열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 분 한 번 잘못 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낸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분을 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몸만 불평하고 사태질하고 그렇게 하는데 열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게 반석에 지팡이 갖다 대라라고 하는데 열받아서 두 분 내리쳤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받아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인내하면서 열받은 것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신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깨끗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정말로 버리고 있는가? 깨끗해져야 돼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시면 거짓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웃 사람들에게만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거짓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한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내 죄 때문에 이게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지언정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뻔뻔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가 부끄러워서 덮지 말라는 거죠. 덮는 게 바로 죄악된 습성이에요. 덮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집니다. 죄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고백하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되는 척도 할 필요도 없고 안 되는 척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척 없는 척 그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지도자 될 영성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 인내심, 정직한 거, 포기하는 거, 온유한 거,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안 따라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그거를 냉정하게
인정을 하라는 거죠. 덮어놓지 말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더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세의 영성을 따라 지도자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상태다. 그런데 지도자의 영성을 따라 더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다면 나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겠죠. 우리 성도님 안에 지도자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영적인 축복도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